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죠. 그걸 좀 복기하는 겁니다. 여기 적어봤습니다. 설교 복기 10월 18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제목이 너무 무난합니다. 좀 다른 거 약간 쌈박하다고 할까, 딱 구미가 당기는 그런 제목을 굳이 잡을 수도 있는데 그냥 평범한 걸 그대로 했습니다. 너무 일반적이긴 해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부재, 그 설교 안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침묵, 이런 걸 잡아도, 설교 제목을 잡아도 될 뻔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설교자가 자기 설교에 도취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도취되는 건 아닌데, 제 설교가 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어떤 깨달음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주 즐거웠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전하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새로운 설교 주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도 그거를 잘 전하지 못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의 그 깨달음을 같이 동참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거를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참 이거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절을, 해당하는 구절일 겁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 구절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전업으로 읽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설교하게 된 것을,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참 특별한 그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지 않았다면 이런 구절을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겠어요. 다른 식으로 했겠죠.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의학이나 의료, 법이나 자연과학이나 시인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특이하죠. 거기에 또 압축되어 있는 거라서 그걸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았다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설교자였다고 하는 거를 가장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청보드 보시죠. 이거 오늘 처음 사용합니다. 화이트보드가 좀 사용하는데, 이 카메라가 이게 너무 이제 보드가 밝으면 얼굴이 그림자가 지게 받아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이 청보드를 하나 샀습니다. 이 화이트보드를 이제 다른 데 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저쪽 구석에 있는데 저기 나중에 창고에다 갖다 놔야죠. 이제 당분간은 이 청보드를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걸 사용합니다. 흰색인데 이게 백묵이에요. 근데 그냥 백묵이 아니라 물백묵이라고 합니다. 이걸 흔들어서 화이트보드에 쓰던 거는 흔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건 이상하게 흔들어야 되네요. 흰색 백목으로 왜 하게 만드는지 하여튼 뭐 그걸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첫 번째는 영화 이야기. 뭐 할지 아시죠? 두 교황.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제. 세 번째는 고구마 이야기. 이거 다 설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고구마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네 번째는 실험용 동물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와 긍휼의 실체, 리얼리티로서의 예수.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명의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째는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은 이미 모세를 다루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모세를 우리가 원하냐. 초자연 기적, 그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다. 모세 아주 위대했던 영웅인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 창시자로, 어떤 면에서 구약의 창시자는 그 유대교의 창시자는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종교잖아요. 율법이 모세에게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그거는 민족의 조상이고,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종교에서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 인물은 모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는 모세가 더 중요합니다. 구약 전체가 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중요한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산상 변화산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고요. 예수를 모세와 연관해서 설명하는 신약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건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본문으로 할 때 이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장의 모세 이야기니까 그 결론은 그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갈망하는 모세야말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여기 결론입니다. 그렇게 끝나도 사실은 돼요. 근데 제가 구약을 본문으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설교, 개신교, 가톨릭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 설교의 핵심은 이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라기보다도 그게 빠지면 기독교 설교로서는 뭔가 5% 부족한 겁니다. 몇 프로인가? 2%인가? 몇 프로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약간 그 2%, 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요소가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이야기에서 나온 은혜와 긍휼, 이거는 결국 생명을 얻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의 충만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로서 나타난 존재, 역사 안에서의 존재가 예수다. 이렇게 설교를 이제 그리스도론적으로 마친 거죠. 상당히 이런 점에서는 그러한 관점이 기독교 설교로서 잘한 거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실제로 그게 어떤 뜻인가? 예수가 생명의 리얼리티, 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얻는데 실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뭐 설명을 다 한 거네요. 그리고 예수에게서 생명을 얻는다 그거거든요.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걸 또 원한 거거든요. 말이 약간 산만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은 여러분들 아시니까 뭐 잘 알아서 들으실 겁니다. 이건 뭐 이미 된 것 같고요. 요거 그럼 4개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두 교황. 그 제목만 듣고는 뭐 별로 썩 내키지는 않아요.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교황 이야기구나. 뭐 두 교황, 뭐 누굴까? 그런 정도요. 그리고 뭐 뻔한 이야기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또 가톨릭 신자도 아니고 뭐 굳이 뭐 개신교 목사가 두 교황 이야기를 뭐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심심풀이로 볼 수 있겠으나 뭐 굳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 둘째 딸이 이걸 나한테 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봤냐 안 봤냐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그때까지도 안 봤다 그러니까 좀 보시라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굳이 보라고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오면 그걸 갖고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참 잘 봤다 생각합니다. 좋은 영화예요. 그게 미국의 무슨 영화 어디에 출품됐다고 하든가 후보로 나섰다고 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거기 바티칸 그 시국에 있는 건물들 직접 거기 가서 촬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여요. 시스티나 성당하고 베드로 성당은 좀 다른 겁니다. 그 옆에 있어요. 거기 미켈란젤로의 뭐 천지창조나 이런 그림들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그 라파엘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뭐 천지창조를 누가 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미켈란젤로인가? 네, 그런 사람들 거기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명작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또 하나는 이 두 주인공이잖아요. 핵심 제1 주인공은 프란체스코겠지만 지금 교황이에요. 두 번째 주인공은 그 앞선 전임자 베네딕토 16세입니다.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몇 세 이게 붙거든요. 되게 요한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몇 세 이렇게 나갑니다. 같은 그 이름, 성인 이름을 딴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프란체스코는 여태까지 그의 이름을 딴 교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프란체스코 정말 그 가톨릭에서 뭐 가톨릭만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그 프란체스코의 영성은 프란체스코의 수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단하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청빈
네, 상징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황직을 수행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게 참 이상하긴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세 얘기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교황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 현재 교황은 프란치스코 1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2세가 되겠죠. 이 두 사람 역할을 한 영화 배우들이 괜찮았어요. 일단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물론 화장이라고 그러나 뭐하러 가나. 하여튼 그 얼굴을 많이 이제 꾸미긴 했겠지만 그림도 이렇게 색칠을 많이 하고 이렇게 주름살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 나이에 맞도록 했겠지만 실제 인물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특별히 베네딕토 16세는 거의 그 교황 자신이 나온 걸로 볼 정도로 비슷해요. 연기를 잘합니다. 유명한 배우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름을 듣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감나게 연기하던데요. 그게 아주 미세한 느낌들이 표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그래 연기하라고 그러면은 못해. 이거 배워서는 못하는 연기입니다. 특히 이제 교황이니까 자칫하면 어색하거든요, 그게.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종교적인 깊이를 이제 표정으로 연기하는데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것도 볼만한 요소예요. 공교롭게 아니면 다행스럽게 요 두 교황 이야기의 두 장면이 저에게 인상적이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하고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렇게 뭐 성령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나? 이끌어 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 그 두 장면 설명 기억하시죠? 딱 떨어진다고 하는 거 느끼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은총을 달라고 자꾸만 조르듯이 한 것은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다른 민족들하고 좀 구분된다고 하는 것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조르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자기에게 그런 거였죠. 그게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추기경으로 자기를 찾아왔던 그 현재 교황, 아직은 교황이 안 됐으나 루텔 그 사람에게 한 이야기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시죠. 이게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재라고 하는 게 하나님 경험을 파멸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재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알았던 것 그거만 갖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보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극복되면 근데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럼 이제 뭐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조직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인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삶이 뭐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 부양하고 뭐 노후 살아가는 거 준비하고 뭐 그렇게 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면 되지. 요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근데 삶을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두 교황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 부재고 마치 같이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나 이런 설교 복귀 시간에 몇 마디 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근원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만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혹은 이런 걸 느껴야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자, 됐고. 부재 됐고요. 두 영화 뭐 여기 이제 정리됐죠. 세 번째 고구마 이야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제 고구마 한 상자처럼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구마야 뭐 돈 몇 푼 주고 사면 되는 건데 뭐 그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말만 그럴듯한 거지 우리 인생하고는 그건 비교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 억지로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서 그래 생각할 수는 생각이 되진 않을 겁니다. 이 말을 왜 했는지는 그때 설교 시간에 전달이 됐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너무 부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받았죠. 그건 뭐 어떤 얘기를 했다고, 뭐, 그거는 뭐,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다시 또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건 접어두고 그냥 요 고구마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그냥 뭐 재미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고구마, 캐보셨죠? 저도 캐봤습니다.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사실은 모든 다른, 곡식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땅 속에서 그 고구마가 하루 이틀에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진 않죠. 고구마는 순을 갖다 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나고 퍼져가면서 뿌리 속에서 그런 그럴듯한 고구마가 생깁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죠, 사실은요. 햇살, 흙, 비,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땅 속에 있는 벌레들, 구름, 바람, 이런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물리적 현상이 결집해서 그런 고구마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선물인데, 그건 고구마 이야기 잠깐 본문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은혜를 받는
다른 이야기에서 했습니다. 이거군요. 그래. 거기서 지금 내가 설교한 거, 그 전체 흐름을 내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했나, 그거를 내가 충분하게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을 즐거워하고 노래한다. 그죠? 받았으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도 좋아요.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고구마 이야기를 한 거네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구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생산한 고구마 한 상자로 대해보자 얘기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즐기고 같이 나누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거니까 조금 이렇게 손해 난다고 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좀 손해 나면 손해 나는 대로 있는 것만 갖고도 너무 만족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로 사는 거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실험용 동물들이요.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긍휼을 원하는 거는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 뭐 그런 걸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이다. 삶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린 다 빚진 자다. 다른 사람의 희생의 발판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좀 실감나게 설명하려고 실험용 동물을 얘기했습니다. 흰 쥐 실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병균을 막 주사합니다. 뭐 실험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 자세한 것도 제가 다 모르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암이 어떻게 이렇게 전이 돼서 자라고 뭐 하냐, 그리고 어떤 약을 써야 그 암 세포가 자라지 않는가, 뭐 그런 것들을 실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쥐나 뭐 보통 쥐에 많이 하죠. 거기에 이제 암 세포를 주사하는 겁니다. 암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실험하고 이제 그 쥐는 죽겠죠. 뭐 쥐만이 아니라 돼지에게도 하고 그렇겠죠. 인간 장기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그 실험용 대상이 돼서 죽습니다. 근데 그런 게 발판이 돼서 의학이 이렇게 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미안하죠.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 부족하죠.
우리가 인간이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는 동물들 이걸 우리가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일까요? 근데 보통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좀 영적으로 좀 민감해 보자. 예민해 보자.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아니 뭐 그런 거 일일이 생각할 틈이 없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가 늘 이제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런 설교 이런 것들이 현실의 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제로 그럴 겁니다. 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나가서 택배 내가 뭐 하루에 20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잘할까? 머릿속에 그것만 잔뜩 들어있는데 뭐 긍휼, 뭐 실험용 주의 뭐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그건 현실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살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성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근데 다 완전히 해결책이 없어요. 참 그게 고민인데 그게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인간 삶에 완전히 해결책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뚫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나가게 돼요. 그냥 무조건 이제 많이 해서 잘 먹고 뭐 잘하자 이런 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인 거죠.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냐, 삶의 이 생명체끼리의 어떤 관계에 있냐,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죠. 이게 이제 확실한 대답, 이게 어떤 게 있어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험용 동물들 있죠. 아, 그거 불쌍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실험용 거 하지 말지. 정하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만 해야지. 그렇게 주장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뭐 인간이 조금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 동물들 그렇게 희생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주어진 것만큼 그냥 해보지 뭐 이렇게도 안 되잖아. 그것도 또 대답은 아닙니다. 이런 희생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가면 곤란하다.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우리의 문명, 의학을 비롯해서 모든 문명, 우리가 잘난 거, 다른 경쟁에서 이긴 거, 이거를 내가 잘난 거로 생각하지 말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거를 누리자는 거죠. 최소한도. 어떤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좀 찾지 못하고 스스로 딜레마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 실험용 동물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의학이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미안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쩌면 죄죠. 그것도 또 생명인데 그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그 얘기하다 보니까 C.S.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기억이 나네요. 요즘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목이 고통의 문제 맞을 겁니다. 네, 책 제목이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고통 문제를 언제 한번 설교 주제로 삼아서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제 설교보다는 C.S.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 이걸 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용 동물 희생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예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도 그런 비슷한 실험용 동물은 아니나 그러한 운명에 떨어지는 고통 당하는 이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서부터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만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이제 모순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요. 하여튼 그러한 악이죠. 악으로 인해서도 고통도 생기는데 그 문제는 참 우리가 세상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해결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책 한번 여러분들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좋은 책이에요. 요 네 번째 요 제목으로는 숫자로서 요게 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는 늘 어떤 실험용의 동물들처럼 고통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누구에게 고통을 끼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 갖고 살자. 우리가 좀 생활이 넉넉하면, 좀 돈이 많으면, 그것도 좀 미안한 생각으로 그거를 갖고 살자 하는 거죠. 자기가 잘난 거로, 그 잘났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자,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게 상투적인 종교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개념이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이 은혜를 받을 자로 여기신다고 하는 그 대상. 말이 복잡하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 모세가 갈망했던 그런 갈망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틀림없어요. 저 은혜와 갈망이 우리의 영혼에 어느 정도로 찾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공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역사 안에 현실이 되었다. 그 부분도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약간 좀 탁 달라붙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약간 비약이 있으니까. 비약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뭐 설교 한 편에서 그걸 또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어쩌면 신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거기서는 믿음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요 은혜와 긍휼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맛보려면 예수를 믿는 거구나.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구나. 용기를 갖고. 이게 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판이 아니라 청보드 어떻습니까? 괜찮죠? 자,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또 고구마 요즘 한창 나오는 때라고 하네요. 맛있게 드십시오.